오늘은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신실 7번째,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신실이라 하면 거짓의 반대라고요, 저희들이 나눴고요. 우리들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거짓으로 속아 살기 때문에 사실 거짓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서 이렇게 산다고 했습니다. 사실 거짓은 인류 최초의 인류인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거짓이 참으로 모든 인류한테 거짓으로 이제는 이어지게 됐고, 사실 하나님의 그 신실이 이제는 무너진 채로 이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외면한 채로 이제 살아가고 있게 된 셈입니다. 이제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다투고 자기 주장이 옳고 비난하며 또 전쟁을 일으키는 그 장본인이 이제 거짓 때문입니다. 사실 거짓은 온 인류의 재앙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실함이 시작된다면 이기심과 삼심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에 따르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천국의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이제 큰 축복의 길이 사실은 바로 신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자기를, 그러니까 즉 나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바란다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 고백은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드리는 고백입니다. 나에게 거짓이 사라지게 하셨으니 이젠 신실하게 하신 하나님과 같이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 고백하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사람들은 왜 신실에 실패를 했는지 이렇게 나눠볼 것인데요. 실패라고 해서는 안 됐지만 결국 신실에 도달하지 못하게 된 원인이라고 할까요? 사실 신실이 어려운 것은 또 얘기가 되는데요. 또 신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탐스러운 복숭아를 가지고 나왔는데, 복숭아가 여기 있는데요. 이 복숭아는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먹고 싶다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정작 신실은 눈으로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구할 수가 없다는 것. 그런데 그 눈으로 보이지 않고 그것을 느껴본 바도 없는 이에게 또 신실을 구하라고 하는 것도 참 무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를 세워가시는 하나님, 신실하게 세워가셨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신실해지고 거짓이 사라진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세상에 살 적에는 세상의 여러 가지 지식과 지혜를 똑똑하게 산 것처럼 되어 있지만, 정작 하나님이 이 바라시는 신실함을 구하지 못했고 그걸 몰랐기 때문에 참으로 그렇게 힘들고 지치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딸과 아들들입니다. 이제 그 부르셨다는 것은 나를 세워가시는 하나님. 이제 누구한테 세우냐면은 하나님 앞으로 세워가는 것이죠.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세상으로 우뚝 서 있던, 세상의 중심이었던 나를, 그리고 내가 중심이었던 나를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는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룩한 형제들아, 이제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거짓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거짓된 모양으로 오셔서 참으로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감사하는, 아버지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인데
자기를 세우신, 그렇게 신실하게 세우신 아버지한테 감사드리게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은 이제 기도하시고 온전하게 해달라는, 하나님 아들, 딸들을 온전하게 해달라는, 그리고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한테 보내주셨고, 그래서 그 성령을 받아서 아버지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 예수님의 기도와 죽음과 부활과 이 승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직접 이 일을 아버지 앞에서 받으신 것이죠.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 왜 이렇게 하셨느냐면은, 이 아버지한테 신실한 아들로 세움받기 위해서,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실과 거짓을 모르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실로 세워가는 자가 된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성령님과 같이 거짓된 모양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그 일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신실하게 그 일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고 죽으시고 영이 거듭나게 부활하시고,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게 됐고, 이런 일이 각자 우리들한테, 자녀들한테 해줄 일을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신 일이죠. 그래서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한테 좀 더 신실해야지 더 신실로 가까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우리들의 모습을 그렇게 이행하신 것이죠. 이렇게 우리 안에서 일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너무나도 감사할 뿐입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모세와 신실하기를 2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그렇게 하셨는데, 일을 하시고 다 이루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거를 우리 백성들이 모르고 세상에 모르기 때문에 모세를 비유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 당시에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한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이렇게 한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대비한 건데요, 예수님이 이미 아버지한테 그렇게 신실함으로써 세워져 갖고, 모세도 그렇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모세 이렇게 글을 통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제 보이게 하신 것이죠. 이제 3절에서는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이라. 모세하고 이제는 비유가 되는데, 모세보다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다. 그는 집 지은 자가, 사실은 모세라면 그 집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 집 자체보다도, 집보다는 더, 집 자체가 더 존귀한 것이 아니냐. 예수님의 존귀함을 이렇게 대비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는 집마다 지은 이가, 이것은 우리가 신실해지게 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이제 거짓이 있으면 우리의 이제는 마음속에 무슨 재물, 헛된 욕망, 탐심, 물질 사랑,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항상 벗대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실하게 되면 거짓이 사라지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집마다 지은이, 여기는 섬기는 집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이제는 집이고, 하나님께 성전을 세워주시고 장막을 우리한테 씌워주시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만물 위에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신실한 집에, 온 집의 터지만, 주춧돌이지만 모세는 온 집의 종으로 신실하였구나.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과의 그 간격을 두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종이다. 신실한 것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집을 지을 뿐이다. 집도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출애굽 과정에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런 그
장막을 씌워주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한 모세를 보라. 6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다. 예수님이 원래 아버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섬기기 위한 아들이고 그 집을 맡은 아들인데 우리도 따라서 하자, 그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도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우리는 그의 집이다. 이렇게 따라서 소망을 가지고 하게 되면 우리가 그의 집이다. 하나님 집을 우리한테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7절에 그러므로 이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너희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여기서 이제 히브리서가 이제는 처음부터 말씀하시는 것이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제는 선지자 시대는 갔고 이제 하나님의 그 아들이 직접 말씀하실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때라. 그러면서 그의 음성을 듣거든 전제합니다. 그래서 완고하지 말라. 그래서 완고라는 것은 이제 고집이죠. 내 고집대로. 사실 저희들 이 세상에 살 때 고집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내 고집을 버려라. 내 고집이 세면 완고해진다. 너 중심으로 틀을 만다. 이제 그래서 이제는 완고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는 너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였고 사실 체험하고 증명된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행사를 보지 않았느냐. 10절에는 여기에 그들이 항상 마음에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하고 지각하게 고집이 있어서 자기 그 주장만 하고 생각으로만 감싸있기 때문에 내 길을 하나님 길을 몰랐구나.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에서 맹세한과 같이 그들을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여기서 그의 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고 또 그 집에 들어가면 영원한 안식에 이게 취해지기 때문에 안식을 얻기 때문에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섬기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2절에는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여 악한 마음이 이제는 이기심, 나중심적으로 한 거. 그럴 때는 악한 사단들이 더 틈타서 더 악하게 만들고 신실을 자꾸 이제는 들어오지 못하게 이제는 방해를 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과 멀어질까 조심하라. 그리고 13절에는 그 말미에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너는 너의 죄가 있지만 그 죄로 너는 더 죄를 짓게 되면은 내 생각이 점점 굳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내 생각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신실하고 점점 멀어지는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14절에도 계속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15절에도 또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지 말라. 완고한 마음에 신실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간곡한 부탁이십니다. 17절에는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노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신 것이죠.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졌고 엄청난 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에서 죽음을 면하게 되는데 그것은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짓으로 살았기 때문에 악의 세력에 끌려다니고 참으로 그랬습니다. 우리가 출애굽 과정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만이 애굽 땅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그때 이제는 이방인들도 같이 합세해 있고 특히 아멜렉도 같이 따라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아멜렉 그 엄청난 앙숙이고 원수였던 아멜렉 족속들이 같이 출애굽을 하게 된 것이죠.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첫 전투가 아멜렉과의 전투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항상 악의 세력과 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제거할 수도 없고 그한테 참으로 신실함으로 그를 향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참으로 그 하나님의 그 자녀를 교훈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온실 속에서만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17절에 나온 것처럼
너희들이 신실하지 못하면은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린 범죄한 자들을, 그 수많은 자들을 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간 시체들, 참으로 어떻게 보면은 악의 세력들이 점점 이렇게 끌고 갔던 것이죠.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 이스라엘이 이제 신실하지 못했던 거, 실패한 경우를 이렇게 봤는데요. 이번에는 그 히브리인들의 실패 사례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인은 이제 노아의 셈계의 그 민족, 이제 그때 아브라함의 그런 계보로서 이제 바울도 자신이 나도 히브리인이다 그러면서 자랑할 만큼 히브리인들은 자부심이 컸습니다. 창세기의 시작이 히브리인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참으로 히브리인은 참으로 자부심도 많았었고 스스로 자랑을 하고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된 자로서 모두 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그런 계보들이고,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는 그래서 의로 여기시는 일, 그 아브라함의 이 일들이 이제는 계속해서 나옵니다. 바울 역시 또 이런 아브라함의 의로 이루시는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의에 이르게 됐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인들은 이제는 그때 당시에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고, 그것은 무슨 일을 천사가 했다, 나한테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지만 이건 천사가 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는 아예 없었습니다. 이제 그 히브리인들이 그 예수님이 그 천사보다도 뛰어나다, 이제 히브리서 1장부터 시작되는데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뛰어나다, 천사가 뛰어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뛰어나다, 이렇게 히브리서의 시작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의심은 뭐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 발 아래 복종시킨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 천사가 오히려 우리들의 일을 돕는 것이지 어떻게 예수님의 그런 능력이 없다. 그래서 천사를 이제 숭배하게 됐었고, 그런 말씀이 히브리서 1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서에서 성령님의 저자 성령님께서는 지금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지 않고 있다. 히브리서 1장 8절에요. 왜 그러느냐?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시면 이제 그리스도가 죽음의 고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세 번째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셔야 됐다. 그 네 번째는 그 일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다. 히브리서 1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지금 천사보다도 못하고 숨어 있는데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고 계시다. 이런 일 때문에 만물을 아직까지 다스리지 못하고 계시다. 사실 어떻게 보면 만물을 다스리는데 눈에 보이는 만물 다스림은 히브리인들한테는 들어오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그 구원의 창시자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분이다. 그래서 천사보다는 낫다. 계속 히브리서 이제 초반부에는 그렇게 천사보다 낫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보내주신 분이시다. 이제 그래서 그 일에 찬송하자. 히브리서 1장 12절. 참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은 혈과 육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도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야 된다. 히브리서 1장 17절에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보다도 지금 보이지 않다. 그렇지만 그 강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분이시다. 그리고 이제는 17절에서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에 신실한 대제사장이시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을 받아 넘어진 우리 주의 백성들을 일으키시러 오셨다. 그 일을 이루셨다. 이렇게 해서 이제 히브리인들이 이제 신실하게 이르지 못한 것이 천사들을 우상
천사들을 숭배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신실함을 따르지 못했던 것이죠.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 이르지 못한 자들, 첫 번째 이스라엘을 봤었고요. 그들은 완고함, 자기 고집, 자기 주장으로 신실함에 이르지 못했고 많은 그 수없이 광야에서 죽음을 당했지 않느냐. 또 히브리인들은 눈으로 보이는 믿음으로 뭐 보이는 것만, 천사가 어떤 그 일을 했네, 그런 그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믿음을 쫓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실에 도달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일은 가장 낮은 곳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는 예수님이시다. 그 일이 신실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히브리인을 양대 산맥에 비교하면서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고백하고 찬양하는 예수님을 보라. 결국 나를 세워가시는 이에게 신실해질 수 있는 선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에서 나와 있듯이 나의 고집, 더 이상 부려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를 따라야 됩니다. 손해볼 것 같아도 따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를 좀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자체가 쉽진 않지만 결국 나만 고집 부려서는 이 세상에서 살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이제 먹을 것까지 떨어지고 식량까지 위협받게 됩니다. 그런 현상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왜? 나의 고집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일에 집착을 버리는 것이죠. 히브리인들처럼. 어떻게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 요한복음에 나온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게 하면 거기에 기다리고 있다가 그 못에 들어가면 병을 낫는다. 여기도 천사를 이제 숭배하는 그런 사상이 들어있었는데요. 그렇지만은 그 뒤에서 거기에 참으로 못에 약사 빠른 사람들만 들어가고 참으로 38년 동안 병에 걸려서 신음하고 못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 자를 붙잡아서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신실하신 주님이 나에게 오시는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나의 주장과 고집을 버리는 것이, 나의 주장과 고집이 사실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해지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나의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엄청난 나의 고집과 그리고 거짓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것은 참 끝도 한도 없을 만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내 마음을 풀어놓아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뭉쳐있는데 내 아집과 고집으로 자아로 뭉쳐있는 것을 봅니다. 그 덩어리가 거짓 덩어리고 그것이 올무, 저 거미줄이 친 거짓 덩어리, 그것은 자만에서는 사망의 그물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나날이 빈곤해져 가고 어려워져 가는데 돈만 찾고 그러다가 불평불만으로 늘어나고, 그것이 뭐냐면 악의 세력들이 점점 못 살게 넘어지게 더 그렇게 합니다. 거기서 태어나게 우리는 그런 상태에서 나를 신실하게 해주는, 나를 세워가시는 일을 찾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찾아야 됩니다. 거기서 과감하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모세 예를 들었는데 모세의 생각과 행동을 본받는 것입니다. 말씀 2절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온 집에서 백성들 200만 명 출애굽 백성들이 있으면 그 200만 온 집에서 시내산에 성전을 세우는 온 터가 그 온 집 성전이라면 그 온 집에서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도 하나의 온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온 집에서 모세가 한 것과 같이, 그것은 뭐냐면
온 집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사람을 따르지 말고 꼭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섬겨야 된다. 그것이 종된 모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거짓으로 넘어지고 우리 마음속에 올무가 생기고 탑이 생기느냐면, 사람을 따르고 사람의 마음에 현혹되고 미혹되고서 거기서 나의 마음이 점점 탐심이, 그리고 그 고집이 더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점점점 완고해지는 것이죠. 이게 반항입니다. 반항. 이거를 버리지 않았느냐, 모세가. 온 집을 하나님의 그 종처럼 다스리지 않았느냐. 참으로 완고가 참으로 저희들한테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수록 완고해집니다. 전철에서 보고 뭐 어떤 노인분들 막 그냥 소리 지르면서 막 하고 막 신문을 줍고 뭐 하고 막 하는 걸 보면 그것도 이제 완고해져 가지고, 그 길거리에서 보면 막 자기가 고함치고 뭔가 자기가 주장을 소리치고 하는 것도 자기가 완고 때문에, 사실은 이 완고 자체는 우리가 이 세상의 경험과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아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은 이거 완고하지 말라. 그것은 거짓이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이 되도록 마음을 먹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적에 나의 생각과 고집이 들어오면 바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그 말씀에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나를 부인해야 되는 것이죠. 나의 생각은 이게 아니었네. 내가 이런 생각으로 가면 내가 실패를 했었지. 그래서 나도 경험이 있었지. 도대체 나는 더 이상 그런 길을 가지 말아야지 하면서 자꾸 내 안에서 그렇게 작동을 시켜야 됩니다. 모세가 온 집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도 80배 부름을 받아서 그 이후에 그 연단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 연단 그 자체가 온 집에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느냐. 결국 완고해진다는 그 원인 그 자체는 신실을 부정하게 됐고, 신실을 들지 못했고, 그 완고하게 된 것을 그 회복하기 위한 그 방법이 말씀으로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그 방법입니다. 그러면 지금 돈이 자꾸 쪼들려서 돈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이제는 그런 완고한 쪽으로 갑니다. 근데 그런 때는 어떻게 됩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하리라. 하나님의 의로운 길로,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길로 자꾸 하나님의 의 쪽으로 나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돈이 뒤로 가고 하나님의 의가 내 앞에 오게 됩니다. 모세가 이런 훈련을 해서 온 집을 그렇게 섬기지 않았느냐. 그도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나와의 싸움이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돈보다도 사람을 먼저 소유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필요한 돈과 씨름하고 그걸 필요로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돈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나 사이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돈과 권력, 이 세상 것은 따라서 다니는 종속 독립된 것들이죠. 하나님과 사랑을 못하게 된 것은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온 집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내 생각에 완고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이제는 온 집을 섬기도록 하자. 그러면서 이제는 그거를 권력과 돈 이런 것들을, 지식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뒤로 이렇게 나의 뒷전으로 몰아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나를 세워가시는 신실함이십니다. 이제 저희가 참으로 또 많은 기도, 통안의 기도가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군요. 그런 기도입니다. 이전에는
그것이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았었는데, 그래서 이 세상의 전부처럼 세상 것을 잡고 이렇게 하고 씨름하고 그랬었는데, 그때부터 참으로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나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세상 섬기다가 하나님 섬기는 거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이 일이 사실은 말은 쉽게 될지 모르지만 엄청난 시간이 필요로 하고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 일을 우리 마음속에 심령속에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그 일에 직접 뛰어들고 그 격전을 벌이고 싸워봐야 되고 져봐야 되고 이겨도 봐야 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다. 모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온 집에서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신실한 길로 가는 것이다. 종으로 섬기는 것이 이 세상 재물이 하나님 거요, 나도 하나님 거요. 그럴 적에 거짓이 사라지고 점점 하나님한테 신실로 가는구나. 6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으신 아들이다.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고 아들은 아버지 집을 맡게 됐고 결국 이 아들이 우리 안에서 신실을 내려주셔서 그 하나님의 집을 우리한테 주시고 그래서 우리 집이 됐고 그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된 것이죠. 모세가 출애굽 과정에서 훈련된 자로 이렇게 서게 된 것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종으로서 세워가게 하셨고 하나님의 집은 무엇인가? 한 사람 한 사람 장막,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에 씌워주는 그 장막, 안식의 장막이고 구원의 장막입니다. 이 땅에서 구원의 장막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은 이것이 안식의 장막입니다. 오늘 바로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안식의 장막입니다. 네가 이렇게 되면 신실하면 이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적에 몸의 부활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두려움이 없이 죽음에 임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씌워준 장막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보겠는데요. 이제 주보에 이제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에는 믿음의 사람들을 등장시키면서 믿음의 후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시작이 신실함에서 시작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근데 믿음과 신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음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질문은 믿음이 있어야 신실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신실해 믿음이 생길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은 신실이 있어야 믿음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거짓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수가 없고 자신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방법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신의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나의 지식으로 믿는 것이죠. 내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자신의 믿음이란 내가 나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 그렇기 때문에 무너지고 넘어지게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그런 과정 꼭 필요한데 여기에 이제 신실함이 자꾸 우리 안에서 작동됩니다. 우리 안에서 신실함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야지만이 우리 마음으로 믿던 것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오늘 김남원 선생님 기도에서 거룩과 신실잡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바로 그 성품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이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의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을 성령님이 해주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신실하게 해주셔야지만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믿게 되고 우리는 그렇게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느껴왔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믿음 역시
사람의 영에서 시작되고 그 영만으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영에 오셔야 되고 자리 잡아야 되고, 그럴 때부터 신실이 생기게 되고 내 안에 거짓이 사라지게 되며 많은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참으로 거짓된 자로 살아왔었던 지난 날들의 삶, 참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탄식이 사실 거짓으로